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비참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구주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일 낮 예배 또 저녁 예배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극히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무력하고 참으로 참혹한 상황에 인간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의 그 비참한 처지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처절하게 우리가 당할 모든 그 정죄, 심판, 여러 진노, 영원한 형벌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야 그분이 대신 짐지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낮 예배나 저녁 예배에 인간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려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에 의하면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오늘 소개를 해보자면 그것은 이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크리스마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것은 이제 유죄 판결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다 받은 거예요. 최종적인 판결.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스스로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다 불의한 자요, 악한 자로서 영원한 사형 판결을 다 받은 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은 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제 그 정죄 아래 다 있는 거고, 죽어서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혼의 감옥소인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재판정에서 죄인이다라고 딱지가 딱 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이 땅에서도 생로병사의 애환을 다 당하게 돼 있어요. 태어난 다음에는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거지요. 살면서 다 이 세상이 다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된 결과로 인해서 가시와 은검키 가운데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하면서 거두는 것은 참 적은 거예요. 늘 병충해도 생기고 자연이 인간에 대해서 자꾸만 도전해오고 여러 가지 자연재앙이 닥쳐오고 병이 찾아오고 어느 틈인가 또 이런저런 시련이 닥쳐와요. 좀 행복한가 평안한가 하면 전쟁이 터지고 불행이 찾아오고
근심이 닥쳐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한 형태인 거지.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게 아주 이제 심판을 참혹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악인인 거예요. 아주 극악한 악인인 거죠.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자들, 예를 들어서 아합과 같은 경우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바알 숭배로 이끌었다가 그 집안이 4대 만에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죠. 완전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전부 그냥 목이 잘리거나 개 먹히거나 전쟁이 나서 화살 맞아 죽거나 그래서 싹쓸이로 없어져 버리는 일을 겪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속였다가 자기가 속은 줄 알았던 헤롯 대왕은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근방에 있었던 아기들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이는 참혹한 악을 행하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자기 사유하고 딸에게 명하기를 모든 귀족들을 여리고 한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그날 내가 죽는 즉시 다 죽여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우는지 자기 신랑이 죽어서 우는지 다 울게 만들어라. 자기 혼자 죽기 아까운 거지요. 속상한 거죠. 그렇게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온 몸에서 다 벌레가 나와서 죽어요. 하여튼 구멍난 것에는 다 벌레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렇게 죽이게 하나님이 악을 심판을 하고 그 가족 전체가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한때 번성을 했지만 1세기가 못해 전부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 전정사를 쓴 그분의 글에 보면 하여튼 그렇게 번성했으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그토록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절을 시킨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심판에 따른 그 결과가 그토록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명백히 안 나타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 어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타락한 마음을 계속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성연애의 그 죄악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 외에도 탐욕, 불의한 행동으로 그들이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사 그렇게 그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의 행위예요. 그러면 알아서 그들이 결국은 내버려 두 은혜를 안 주시니까 선을 행한 은혜를 안 해주시니까 악으로 치닫는 거죠. 인간 자체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악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뿌린 것에 의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에 그냥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진리를 싫어해요. 자기가 더 진리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더 찾아가고 거짓 것을 사랑하고 속이는 영에 스스로 잡혀서 이렇게 거기에 매진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이단만을 쫓아다니. 아무리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려고 애를 써도 이단에 빠진 사람은 또 다른 이단을 계속 순례를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내버려 두는 거지. 하도 진리 대신에 거짓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 명백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고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예측 못하는 상황 속에서 턱하니 나타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르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이해하지 못할 만큼 깊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적인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까 말했던 크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복수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들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어떤 잣대나 판단으로 예상이 안 되는 거죠. 불가해야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상이나 하겠어요. 예상하면 피하지요. 판단이야. 전혀 안 되고 예상이 안 돼요.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도저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이하게 놀랍게 심판하시죠. 예를 들면 구약의 하만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모르드게를 자기가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 전날 내일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하여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아주 은인인데 자기가 아무 공을 내리시지 못한 것을 그 궁중일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나서 그 아침에 맨 앞에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하만에게 내가 높이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를 높여줄 줄로 미리 착각했던 그 하만은 가장 존귀한 신하로 하여금 왕의 왕복을 입고 왕의 머리에 쓰는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가마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온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할지어다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바로 가서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라.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황제가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기가 끌고 다니는 식이 되죠. 그날 밤에 그는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던 나무 처형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지. 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 심판은 불가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는 잘 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해요. 만약 이 땅에서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게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0절에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어서 또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행한 일로 다 참혹한 심판을 받는 중죄인이란 말이죠. 누가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아담 이래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통해서 유죄되라고 사형 판결을 그렇게 내려서 가장 악랄한 이제 심판 방법인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 모든 사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의 죄패를 히브리 말로도 쓰고 로마 말로도 쓰고 그 당시에 통용 언어였던 헬라어로도 다 써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땅땅땅 해서 무덤에 묻어버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속의 심판으로 유죄 판결을
우리 대신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지옥의 형벌로 내렸기 때문에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걸려버린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한 대로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고 사형 판결을 받았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보기는 의심쩍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빼서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에 그것이 원래 있어요. Go to the hell이라고 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대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3일 동안 내려갔다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하는데 저는 생략한 것이 좀 더 낫다고 봐요. 여하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당했어요. 정죄를. 그래서 심판이 어때요? 지나갔어요.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자로서 심판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한 자로서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취급을 한 거죠. 할렐루야. 참 인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죄인이 우리가 죄인된 그 무서운 참혹한 상태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고 그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의인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발름으로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피가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가 묻혀있는 심령과 삶은 다 심판이 지나가는 것. 6월절 심판의 천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그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대신 당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니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또 설령 이 땅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으니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심판받을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덜어주시고 징계는 당할지 몰라도 심판은 받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만 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공로 아니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이 저들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내 목숨처럼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